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42절로 75절입니다. 소제목은 자신의 믿음을 과신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만하기 참 쉽습니다. 그죠? 다 잘났잖아요, 사실. 다 배운 사람들이고 잘났고 우리 또 한국 사람들이 교육열이 얼마나 높습니까? 그래서 교만하기 쉽지만 사실 우리 육신은 믿을 그런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사도들을 통해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이렇습니다. 겟세마네의 계속 기도, 겟세마네 그 언덕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장소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42절. 그분께서 다시 두 번째 나아가사 기도하여 이르시되 오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서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이 잔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 잔, 이 포도주죠. 이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고 싶지 않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인간적으로 연약함, 우리와 동일한 연약함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하기를 원하시는 이런 모습, 죽음까지도 순종하겠다라는 이 모습,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 말은 뭐겠습니까? 예수님만 그러라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들도 그러라는 거예요? 우리들도 그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빌립보서 2장 8절에 이렇게 나왔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자기를 낮추시고 겸손하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이 모습인 거죠. 십자가의 죽음. 여러분 죽음까지도 순종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죽으라면 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원하는 거.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거라는 거죠. 근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 하나님 믿어서 잘 되려고 하나님 믿었는데 죽으라고요?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의 죽음은요,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자유를 얻게 한다고 하셨잖아요. 이유는 어떤 자유입니까? 죽음의 두려움에서의 자유예요. 우리는 죽으면, 크리스찬들에게 죽음은 슬픔이 아니라 기쁨이에요. 왜? 천국에 가니까. 그래서 참으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최고로 가진 것보다 더 큰 것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죽음이 절대 슬픔이 아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죽을 수만 있으면 죽겠다라고 저는 그러니까 저희 큰딸 유진이가 막 되게 슬퍼하잖아요. 근데 슬퍼할 게 없는 거예요. 왜냐면 유진이 입장에서 슬플 수 있어요. 왜? 아버지를 잃으면 자기가 큰딸로서 맏딸로서 자기가 더 할 일이 더 많아지니까, 해야 할 일이 많으니까 본인은 슬프고 힘들 수 있어요. 그럼 개인적으로 저는 좋은 거예요. 왜냐면 저는 천국 가니까. 그러니까 이게 크리스찬 당사자에게는 참 좋다. 당사자에게는 너무 좋은 거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는 육신의 고통을 감내해야 되니까 이거는 너무 힘들죠. 이게 힘든 거예요. 이게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천국 가는 거는 아마 쉽다. 그러나 천국 가면 쉽다. 그러나 천국 가기 전까지의 그 과정은, 고통은 너무 힘든 것을 이 십자가의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잔을 좀 될 수 있으면 내가 잔을 좀 피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모습이 우리의 육신의 연약한 모습, 정말 힘들구나 이게 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2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험을 견디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단련을 받은 뒤에 주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관을 받으리라 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시험 받을 거, 여기에서의 이 시험, 굉장한 힘듦, 어려움, 고통 이런 걸 받으면 하나님 나를 이 정도로 싫어하시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육신은. 왜냐하면 우리는 그것이 어떤 건지 모르잖아요. 지금은. 그러나 다 이거를 다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나를 단련시키려고 그렇구나. 나를 힘들게 하셨구나. 이 고통을 사실 그렇잖아요. 사실 고통은 여러분, 고통으로부터 단련은 어떤 방법밖에 없어요. 고통을 받아보는 그 경험밖에 없어요. 아니, 고통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거기에서 단련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 육신의 고통도 당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헬스장에 여러분이 갔어요. 근데 헬스장 관장이 몸이 뚱뚱해요. 그럼 여러분 그 헬스장 관장을 믿을 수 있어요? 못 믿죠. 이 고통, 운동의 고통을 인내하고 견뎌서 좋은 몸을 가진 헬스장 관장이어야지 우리가 믿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고통을 인내하고 견디는 모습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보여줘야지 단련이 되고, 그래야지 그게 모범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할 수 있는 의의 도구로 사용하실 수도 있다. 그래서 생명의 관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힘들어요. 그렇죠. 이거 저는 그래서 제일 싫은 사람이 자꾸 구원 쉽다라고 하시는 분들. 구원 받는 거는 쉽죠. 칭의 구원은 쉽죠. 근데 성화 구원은 어떻게 할 거예요? 성화 구원. 아니 칭의 구원 받고 나서 바로 그 예수님하고 함께 죽은 그 강도처럼 바로 천국 가면 괜찮아요. 칭의 구원 받자마자 구원 딱 죽은 사람은 너무 좋아요. 저는 너무 부럽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있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성화 구원 과정을 통해서 너 믿음을 증명하라는 거예요.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까지 했잖아요. 근데 죽이지는 않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건 뭐예요? 그 믿음을 보여라는 거예요. 증명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이려고 하는 게 그게 선행이 먼저 이 행위잖아요. 이 행위가 먼저가 아니라 믿음이 먼저인 거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행위가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 구원이 아니다. 근데 행위는 있어야 된다. 그것은 무슨 용도로? 내 믿음을 증명하는 용도로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이 성화 구원 이러는 거는 이게 하나의 행동이 아니라 과정이다. 전체적인 삶의 과정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칭의 구원 받은 사람으로서 성화로서 우리의 믿음을 죽을 때까지 끝까지 견디는 것으로서 증명을 해야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3절로 45절에는 이렇게 나왔어요. 오셔서 보시니 그들이 다시 자더라. 예수님께서 또 기도하시고 두 번째 왔더니 또 사도들이 자요. 새벽이니까 졸리니까 당연히 자죠. 이게 남의 일인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이틀 뒤면 아니죠. 이게 이틀도 아니고 이게 다음 날인 거예요. 새벽이니까. 다음 날이면 이제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살찜이 떨어져 나가는 채찍 맞고 나서 죽으실 건데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 고통을 이제 지나가야 되는데 이제 사도들은 제자들은 남의 얘기인 거예요. 이게 남의 얘기.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아픈 거는 여러분만 알아요. 다른 사람 몰라요. 아마 가족이라도 몰라요. 제가 막 너무 아프다. 너무 아프다. 그래서 제가 옆에서 집에서 이렇게 운동을 막 이렇게 지난주에는 4시간을 그렇게 운동을 했어요. 4시간 운동하면서 내가 이렇게 끙끙 앓는 소리를 내지 않냐, 운동하면서. 근데 우리 아이들한테도 얘기하고 제 아내한테 얘기해도 몰라요. 왜냐면 당사자만 아는 거거든요. 그 고통은. 그러니까 아무도 몰라주죠. 그래서 외롭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이때 사도들은 몰라주는 거예요. 잠을 자니까 화가 나지만 그래도 우리 예수님은 그냥 넘어갑니다. 오셔서 보니 그들이 다시 자더라. 이는 그들의 눈이 무거웠기 때문이더라. 그죠? 새벽이니까 졸렸겠죠. 또 그분께서 그들을 떠나 다시 나가서 세 번째 같은 말씀들로 기도하시고 세 번까지 기도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45절 그 뒤에 자기 제자들에게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시라. 보라 그 시각이 가까이 왔고 사람의 아들이 배반을 당해 죄인들의 손에 넘겨졌느니라. 때가 왔다라는 거예요. 때가 왔으니까 이제 편하게 너네도 쉬어라. 이제 나는 이제 십자가의 고통으로 받으러 간다라고 합니다. 참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면서 참 외롭기도 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육신을 가지셔서 오셨지만 육신의 고통을 다 느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는 너무나 힘드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참 이 고통에 대해서는 고통은 절대 익숙해지지가 않더라고요. 이상하게. 여러분 고통이 익숙해지십니까? 고통은 당할 때마다 너무 이거는 힘들어요. 똑같이 힘들고 더 힘들고 그래서 고통을 안 받을, 근데 고통을 24시간 받는 건 아니잖아요. 컨디션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통도 받을 때는 힘들지만 이것도 순간이다 라고 꼭 기억하시고 이것도 곧 지나갈 것이다 라고 꼭 기억하시고 다 지나가면 또 좋은 컨디션 오면 그때 다 모아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왜냐면 우리가
감사하는 컨디션 좋을 때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컨디션 안 좋으면 감사가 안 나와요. 인간적으로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지 저는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컨디션 좋을 때 감사를 최대한 많이 해둬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별거 아닌 것도 감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 숨 쉴 때 여러분 내가 숨 쉴 수 있는 공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거 기도하세요? 이런 감사하세요? 안 하잖아요. 근데 사실 지금 숨 쉴 수 있는 이거 공기가 없다면 지금 전 세계 인구가 81억 명이랍니다. 다 살 수 있을까? 한 10분만 하나님께서 야, 공기를 너 10분만 참어? 그리고 딱 공기를 딱 멈췄다고 하면 생각해보세요. 81억 명 다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숨 쉬는 이 공기마저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46절로 4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어나라 우리가 함께 가자 보라 나를 배반하여 넘겨주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니라. 그분께서 아직 말씀하실 때 보라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수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보낸 큰 무리가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이제 그분을 배반한 자가 그들에게 표적을 주며 이르되 내가 입을 맞추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니 그를 단단히 붙잡으라 하고는. 가룟 유다가 이제 예수님 배반하고 이제 사람들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의 무리들에게 예수님 넘겨주려고 온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는 뭐 TV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미디어라든지 이런 매체가 없으니까 예수님이란 이름이라든지 그분의 행적은 많이 잘 알려졌는데 얼굴은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 누군지는 모르는 거예요.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으니까 모르니까 이제 가룟 유다가 내가 직접 가가지고 이제 인사하면 그분이 예수님이다. 근데 이때 당시에는 이렇게 유대인들도 이제 좀 유럽 사람들처럼 이렇게 볼뽀뽀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입을 맞춘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뭐 볼뽀뽀를 하는 식으로 이렇게 인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인사를 하는 사람이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니까 그분을 잡아라라고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그 당시의 시대적인 그냥 문화다라고. 그러니까 입을 맞춘다 그러니까 좀 약간 우리들에게는 어색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그들의 그냥 문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9절로 50절에는 이렇게 나왔어요. 곧바로 예수님께서 나와 선생님이여 곧바로 예수님께 나와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나왔네요. 선생님이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그분께 입을 맞추니라.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친구여 너가 무슨 까닭으로 왔느냐 하시매 그때 그들이 와서 예수님께 손을 대어 그분을 붙잡거늘. 가룟 유다의 배신에 의해서 예수님이 여기에 붙잡힙니다. 참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는 실망스러운 모습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구원자라고 생각했는데 로마의 속박에서부터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유대의 왕으로서 구원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허무하게 이렇게 잡히는 모습이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좀 모순적으로 보였을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51절 53절 보라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손을 내밀어 자기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의 귀를 베니. 이거는 다른 복음서에는 베드로라고 나와 있고요. 이 대제사장의 종은 이름은 말고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른쪽 귀를 베어 버렸다고 합니다. 근데 그 베어 있는 귀 이제 이렇게 칼로 이렇게 탁 베었으니까 이제 귀가 떨어져서 나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귀를 잡아서 다시 붙여주셨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참 보면 우리 예수님은 참 원수까지 사랑하는 모습을 이렇게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상상이 안 되는 거야. 야 어떻게 저렇게 잡아가는 사람들이 밉잖아요. 원수를 이렇게 사랑하는 모습이 우리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할 정도인 거예요. 52절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이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잡는 자들은 다 칼로 망하리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렇게 칼 이런 말씀 때문에 이렇게 너무나 이렇게 폭력이라든지 이런 거를 많이 싫어한다고 합니다. 근데 어쩔 수 없죠. 지금은 국방력이 전쟁을 안 나게 억제하게끔 하고 있기 때문에 국방력을 높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안 나려면 국방력이 많이 투자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현실은. 53절 너는 내가 지금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 당장이라도 그분께서 12군단이 넘는 천사들을 내게 주시도록 할 수 없는 줄을 생각하느냐. 그러나 그리하면 반드시 이렇게 되리라 한 성경 기록들이 어떻게 성취되겠느냐 하시더라.
이 말씀은 뭐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잡혀간 게 어쩔 수 없어서 타의로 잡혀갔다는 거야? 아니면 자의로 지금 잡혀가는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죠. 자의로 잡혀가는 거라는 거예요. 왜냐면 예수님께서 원하기만 하면 내가 원하면 그냥 군단 천사들 군단이라고 군단 12군단을 오게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 군단에 최소 2,000명이에요. 한 군단이 최소 2,000명인데 그러면 합해 보니까 12군단은 24,000명의 천사예요. 근데 보통 천사 한 명이 와서 수만에서 수십만 명의 인간을 죽이거든요. 그런 능력이 있거든요. 천사 한 명이. 근데 저기 보면 24,000명의 천사를 오게끔 할 수 있다는 것은 뭐 인간은 그냥 다 제압할 수 있다는 거죠. 당연한 거죠. 그거는. 근데 예수님이 말만 하면 나는 이거 굳이 죽을 필요 없어. 내 죄로 인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는 거 아니야. 너네들의 죄를 위해서 내가 죽는 거야. 죽어주는 거야 라는 거예요. 지금 내 자의로 인해서.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하나님의 지금 이 순종하는 모습이 대단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는 진짜 하나님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죽어주는 그 모습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었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서 당당하게 죽을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런 태도를 우리가 보여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렇게 순교자의 마음, 스테반처럼 그런 순교의 마음을 주신 사도들처럼 그런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한 거고 또 그것에 합당한 또 보상을 우리가 천국에서 받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55절로 56절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치듯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앉아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붙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배운 자들의 성경 기록들을 성취하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 모든 제자들이 그분을 버리고 도망하니라. 그죠? 하나님 예수님께서 잡혀간 것은 뭐 때문이라고 해요? 성경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한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오신 거라는 거예요. 우리들도 이 땅에 지금 태어난 거는 사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온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지금 모르죠. 우리는 천국 가야지 아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왜 태어났는지. 여러분 태어날 때 여러분 선택해서 태어났습니까? 여러분 성별이라든지 여러분 가정, 나라, 국가, 뭐 여러분 능력치, 외모 그런 거 다 선택해서 태어나신 분 있어요? 없잖아요. 우리는 원해서 태어난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어서 우리를 태어나게 한 거예요. 일단 태어났다면 우리는 왜 태어난지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근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태어났구나 라는 생각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뭐게? 죽음까지도 하나님을 위해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성장하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성장시키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딱 잡혀가니까 제자들이 어때요? 아까는 뭐 다른 구절에는 나 죽어도 나도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내가 예수님 배신하지 않는다고 부인하지 않는다고 했던 제자들 어디 있어요? 다 도망갔다고 하잖아요. 그냥 여러분 제가 뭐 이런 비유해서 그렇지만 그 지하 바퀴벌레 많은 지하 방에 불을 딱 켜면 바퀴벌레 어떻게 하면 순식간에 다 사라지잖아요. 딱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그렇게 바퀴벌레가 순식간에 다 사라지듯이 예수님 잡혀가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큰 소리 치던 제자들 나는 뭐 절대 예수님 배신 안 하지 라고 했던 제자들 어디 있어요? 그 제자들 어디 있어요? 다 도망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나는 절대 하나님 배신하지 않아. 나 구원 받았잖아. 나 크리스찬이잖아. 사탄이 와서 나를 어떻게 유혹해도 나는 이 믿음 절대 놓지 않아. 여러분 과신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원하는 거 뭐 건강이라든지 돈이라든지 사탄이 와서 다 준다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근데 최악의 컨디션일 때 와서 그렇게 하면 여러분 그거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죠. 당연히 받죠. 그러니까 그거를 주지도 않는 그 자체가 유혹도 주지 않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시거든요.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아니까 그런 걸 안 줘요. 그런 거 주면 바로 넘어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 자체도 은혜구나.
내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도,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는 무슨 속담이 있습니까? 사람 믿을 수 없다는 속담에서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다 라는 말 있죠? 그 말은 뭐예요? 사람은 믿을 수 없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아직도 모르냔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똑같이 뭐 좀 연예인이라든지 아니면 누가 말을 참 잘하고 말솜씨 좋은 사람들, 그리고 다 우상숭배, 인간을 우상숭배하고 막 믿고 저 사람이면 나를 어떻게 뭐 특별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 뭐 돈이라든지 세상에 어떤 좋은 것, 내가 좋아하는 그런 것으로 나를 뭐 되게 막 바꿀 수 있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이 다 가져도 우리 혼을 잃으면, 우리가 천국까지 못하면 다 소용없다라고, 유익한 게 없다라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선순위는, 최우선순위는 우리의 영혼을 잃지 않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죽을 때까지 죽은 힘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두 번째 주제입니다.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함입니다. 안타깝지만 우리 예수님은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했다고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8장 33절에는 그가 굴욕을 당하며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여러분 억울할 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너무 억울할 때가 있어요. 왜냐면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난 너무 억울한데 다른 사람이 나를, 아니면 우리 가족이 나를 뭐 정말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일 때 난 너무 억울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난 너무 억울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억울하신 분이 누굴까요? 우리 예수님 아닐까 싶어요. 예수님이 제일 억울할 것 같아요. 왜냐면 자기 죄도 아닌데. 근데 우리도 그럴 거예요. 우리는 아담과 이브가 원죄를 졌지 우리가 지은 죄 아니거든요 라고 우리는 그럴 거지만, 크리스찬들이 죄인이라고 자꾸 그러는데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그러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죄는 우리도 아담과 이브였다면 우리도 똑같은 원죄를 졌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잖아요. 그 원죄도 안 짓는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죽으십니다. 죽으시려고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고 죽으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57절, 58절, 예수님을 붙잡은 자들이 그분을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끌고 갔는데 거기에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그러나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그분의 뒤를 따라 대제사장의 관저에까지 가서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았더라. 참 이렇게 이 대제사장들은 혈안이 돼 있잖아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근데 웃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죽여요. 참 되게 모순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있는 이 대제사장들은 사실은 가라지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다 지옥 갈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알고 있다고, 예수님 믿는다고 했다고 다 알고는 아닐 수 있는 거예요. 가라지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뭘로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원수까지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열매, 그러니까 낼 수 있을 만큼 우리가 단련하고 성숙해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성령님은 하실 겁니다. 우리 안에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계속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59절로 61절, 거짓 재판을 받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59절로 61절, 이제 수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온 공회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분을 대적할 거짓 증인을 구하되 아무도 찾지 못하였더라. 참으로 많은 거짓 증인이 왔으나 그들이 아무도 찾지 못하였더라. 끝으로 2명의 거짓 증인이 와서 이르되 이자가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삶을 보니까 암만 찾아도 이런 수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죽일 만한 건덕지를 찾아도 찾을 게 없는 거였어요. 그럼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의 삶이 어땠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예수님의 삶은 흠이 없는 삶을 살았다. 예수님의 삶은 참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지적하려고 해도 지적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사신 분이구나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죄를 만들려면 없는 죄도 만드는 게 또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2명의 거짓 증인이 나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예수님이라는 예수라는 이 사람이 3일 만에 성전을 재건축한다고 말했어요. 라고 했어요. 여러분 성전을 건축하는데 재건축하는데 몇 년 걸렸는지 아세요? 46년 걸렸다고 나와 있어요. 성경에. 46년 걸렸는데 3일 만에 만들었다고 재건축한다고 하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거짓말이라고 하잖아요. 이걸로 유죄를 만들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의 뜻은 뭐겠습니까? 재건축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은 후 3일 뒤에 부활하시면 그러면 성전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성전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왜 성전이 되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3일 십자가에서 죽은 다음에 3일 뒤면 나를 믿는 모든 성도들이 다 성전이 된다. 이 뜻이에요. 그게 3일 뒤에 재건축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걸 못 알아들으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건물을 3일 뒤에 건축한다는 거짓말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다시 한번 보지만 여러분 교회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성도들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는 자꾸 지금 한국에서 대형 건물 말하면 성전이라고 하는 그런 목사들 자꾸 성전이라고 얘기해요. 교회 대형 건물을 지어서 그 건물을 자꾸 성전이라고 하는 분들을 보면 그거는 좀 잘못 표현을 한 거다. 성전은 그럼 뭔 거예요? 성전은 성도가 성전인 거예요. 성도가. 대형 건물에 들어가는 성도들이 성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형 교회니까 성도들이 많으니까 큰 성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만큼이나 우리 두 명이라도 두세 명이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이면 다 성전이라고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라고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성전이 되는 겁니다. 62절로 64절 대제사장이 일어나 그분께 이르되 너가 아무것도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이들이 너를 대적하여 증언하는 것이 어떠하냐 하되 예수님께서 잠잠하시고는 대제사장이 응답하여 그분께 이르되 내가 너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게 하노니 너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가 말하였느니라. 그러할지라도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아들이 권능의 오른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들 가운데서 오는 것을 이후에 너희가 보리라 하시더라 라고 나와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은 후 3일 뒤에 부활하셔서 40일 제자들과 함께 거하십니다. 그리고 승천하셔서 현재는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 다음에 하늘의 구름들 가운데서 오셔서 예수님 재림한다고 하셨어요.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근데 여기 보니까 너희가 보리라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보면 이상하게 무슨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고 3일 뒤에 부활하셔서 3일 뒤에 올라가신 다음에 얼마 안 지나서 재림을 할 거라고 믿었겠습니까? 안 믿었겠습니까? 다 믿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저는 이게 예수님 왜 굳이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게끔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이렇게 제가 자꾸 그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아마 천국 시간이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는 그 천국의 시간과 이 땅의 시간의 차이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2000년 지났잖아요. 예수님 오신지 죽으신 지도 2000년 지났기 때문에 천국에는 이틀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3일째 이제 부활하신 것처럼 3일 지난 지 3000년 지난 다음에는 오시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그러니까 3000년 지나면 대략 한 2030년 이후부터는 그냥 3000년대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2030년부터 그러니까 3030년까지 그 사이에는 오시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예수님도 모른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혹시 이 구절을 보면서 저도 그런 거예요. 혹시 예수님도 몰랐나? 예수님도 이렇게 빨리 오실 거라고 자기도 생각하셨나? 그러니까 하나님만 아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도저히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저히. 그래서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약간 교회 시대가 그냥 딱 중간에 딱 빠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교회 시대는 이방인들을 위한 시대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이 시대를 그냥 빼놓고 말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시대를 빠져 있습니다. 지금 2000년 동안 지금 교회 시대가 지금 지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좀 혼동을 해서 사도 바울도 그랬고
많은 사도들이 자기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 재림한다고 다 믿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결혼하지 않는 게 더 낫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왜냐면 예수님 이제 곧 올 건데 무슨 결혼하고 막 그럴 시간 어디 있어. 빨리 예수님 잘 섬기고 예수님 올 때까지 이제 처녀로서 이제 해야지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때는. 그 시대 때는 그랬어요. 근데 지금 2000년 지나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시간이 지나 보니까 내 생각보다는 더 늦게 오시나 보다라고 바뀌어요. 나중에는.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없죠. 아무도 알 수 없다고 하니까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많이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기에서 참 재미있는 것은 이렇게 무슨 유죄를 뭘로 유죄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했다고 이제 유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신성모독인 거예요. 신성모독죄. 여러분 대통령 욕하면 잡혀갑니까? 안 잡혀갑니까? 안 잡혀가요, 여러분. 대통령 욕해도 돼요. 예. 근데 북한은 어떨까요? 예. 왜 문재인이 나오죠? 김정은입니다. 김정은 얘기하려고 죄송합니다. 북한의 김정은은 그 신문에 김정은 사진을 찍거나 훼손해도 감옥에 잡혀간답니다. 아니, 김정은 욕한 것도 아니고 김정은 이게 나온 사진 신문이잖아요. 그 제대로 하지 않고 꾸기거나 그 찢으면 잡혀간대요. 그리고 김정은 이렇게 말해도 큰일 난다는 거예요. 친애하는 수령님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딱 지금 여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북한이. 근데 여러분 자유가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유가 없으면. 지금은 자유가 없으면 근데 이 자유를 누가 갖고 왔습니까? 이 자유를 여러분 성경으로 헌법을 만든 미국이 만든 거예요. 참 재밌지 않습니까? 성경을 가지고 이 크리스찬들이 헌법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라는 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유, 그게 사실은 종교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표현의 자유, 무슨 여러 가지 자유를 다 만든 게 다 뭐가 핵심이에요? 종교의 자유를 하기 위해서.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야, 기독교는 나쁜 거야. 왜냐면 일요일날 쉬어야 되는데 일요일날 쉬지도 못하게 그 일요일날 그 교회 가서 힘들게 그렇게 만들어. 그럼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근데 일요일날은 왜 쉬게 만들었는데? 그거 누가 만들어줬는데? 7일마다 쉬게 누가 만들어줬는데? 그거 하나님이 만들어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식일, 7일마다 안식일 쉬게 만든 거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그거. 조선시대만 해도 쉰다는 게 없었대요. 조선시대 때만 해도 노예가 여러분 오늘은 7일째니까 너 땔감 가지러 가지 않아도 돼. 산에 가서 땔감 가지러 오지 않고 이렇게 나무 패지 않아도 돼. 그렇게 여러분 양반이 그랬을까요? 아니면 그런 거 없이 그냥 계속 그 짓을 했을까요? 안식이라는 거 자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조선에는 기껏해야 2주에 한 번? 많아봐야지. 그래서 조금 안식이 조금 있었다고 하는데 거의 없었답니다. 그러니까 이 전 세계가 이 안식, 7일 만에 안식한다는 그 제도라는 사상 자체가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사실. 그래가지고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다 어떻게 보면 원하던 원하지 않던 하나님의 시스템 속에서 지금 7일마다 지금 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이상을 쉬고 있지만 근데 하나님의 제도가 없어버리면 사상이 없어지면 결과적으로 뭘로 가요? 북한처럼 자유가 없는 시스템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지배하는 세상은 그런 세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65절로 68절 이에 그들이 그분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그분을 주먹으로 치고 다른 자들은 자기 손바닥으로 치며 이르되 너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대언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그리스도라고 믿지도 않으면서 그리스도야라고 하는 건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비꼬는 거예요. 이거는 네가 그리스도라면 내가 누가 너를 쳤는지 이거는 예언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모르고 지금 이렇게 막 대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인간은 충분히 이럴 수가 있습니다. 잔인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3절에는 이렇게 나왔어요. 기록된 바
주를 모욕한 자들의 모욕이 나를 덮쳤나이다 함과 같이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욕을 받았다는 걸 알 수 있고요. 히브리서 12장 2절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멸시하시더니,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수치를 당했다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모욕도 당하고 멸시도 당하고 수치도 당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 우리들은 이거 안 당할까요? 수치, 모욕 뭐 이런 거 우리는 당하지 않을까요? 더 당하죠. 더 당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0장 25절 그들이 그 집주인을 바알세붑이라 하였거든 그 집안에 속한 자들은 얼마나 더 심하게 하겠느냐.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인이 누구예요?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바알세붑 사탄의 머리예요. 사탄 중에 가장 센 사탄을 바알세붑이라고 합니다. 사탄의 지도자라고 하겠죠. 근데 그 사탄의 머리를 예수님을 사탄이라고 얘기했으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더 심하게 할 거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심하게 우리가 모욕이라든지 수모라든지 수치라든지 당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당할지라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마귀 대장이라는 그런 취급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좀 이상한 게 오늘날은 교회가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무슨 이단 취급을 받고 오히려 사이비 이단들인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통일교, 하늘궁 이런 집단들은 수백 수천억 자산가들이 돼요. 추종자들이 막 그렇게 추종을 하고 그래서 교주들은 호의호식을 하며 살고 있어요. 세상이 이상하게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성경대로 얘기하면 오히려 이단 취급받고 성경을 지네 마음대로 해서 지네 자신을 신적으로 신격화하면 더 잘 살고 그런 세상인 거예요. 그래서 참 천국으로 가는 문이 좁은 문이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실제 많은 사람들은 이 좁은 문으로 가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기꾼들이 오히려 더 세상에서는 더 성공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침뱉음 당하고 주먹과 손으로 맞았어요. 온갖 모욕과 수치를 당했어요. 그 말은 뭐겠습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인 겁니다. 예수님 믿으면 이런 거 안 당한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보시면 아직 물론 모두 다 동일한 그런 시험을 당하지는 않겠지만 성경적으로는 당할 수 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함. 69절 70절 이제 베드로는 관절 바깥쪽에 앉았는데 한 소녀가 그에게 나와 이르되 당신도 갈릴리의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그가 그들 모두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너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며 소녀가 당신도 예수님 편 아닙니까? 그러니까 야, 너 무슨 소리야? 얘가 무슨 쓸데없는 말을 하네.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의 지금 이런 지금 상황이라면 우리는 여러분 부인하지 않을까요? 우리도 부인합니다. 저는요 항상 상황 컨디션이 안 좋아지면 맨날 하나님께 투덜대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유일하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죄송합니다. 이 구절을 말씀드려요. 욥기 10장 10절에 나와요. 저는 구절을 말하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우유같이 쏟으셨으며 라는 것을 젖이라고 표현돼서 젖같이 쏟으셨으며 이렇게 표현됐다고. 근데 왠지 모르게 제가 고통 속에 있을 때마다 이 구절이 생각이 나요. 왜? 그래서 참 내 삶이 젖같이 쏟아졌구나. 이렇게 자꾸 이렇게 표현하면서 시험이 올 때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참 이기적인 존재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왜냐하면 얼마나 거짓말쟁입니까? 컨디션 좋을 때는 하나님께 다 드리겠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컨디션 안 나빠지면 하나님 어찌 저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제가 욥입니까? 제가 대단한 사람입니까? 믿음의 사람입니까? 요나입니까? 아니면 사도 바울처럼 계시가 많습니까? 좀 힘들게 할 거면 계시라도 많이 좀 주시고 좀 하시고 맨날 투덜대죠. 근데 성경에 나와 있어요.
징계받을 때는 힘들어. 그때는 슬퍼. 기쁘지 않아. 히브리서 12장 11절 어떤 징계도 그 당시에는 기쁘게 보이지 아니하고 슬프게 보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단련된 자들에게 그것이 의의 화평이 열매를 맺느니라. 여기에서 징계는 여러분 지금 매맞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기에서 징계는 훈련하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훈련. 여기에서 훈련은 왜냐면 여기 단련된다고 하잖아요. 훈련이 단련을 시키려고 하는 게 훈련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어렸을 때 우리 학교에서 말 안 들으면 뭐 했어요? 우리 어렸을 때는 우리 학교 다니고 요즘 애들은 또 이 상상이 안 되지만 팔굽혀펴기하고 엎드려서 팔굽혀펴기하고 아니면 이렇게 좀 자세 이렇게 뭐 기마 자세라고 합니까? 이거 스쿼트처럼 이거 하고 손 들고 이거 하고 있었어요. 그때 잘 알고 보면 이거 다 벌이라고 줬지만 알고 보면 다 운동의 일종이잖아요. 맞잖아요. 이게 뭐 사실은 이건 학대가 아닌 거잖아요. 뭐 학대는 뭐 더 극하게 하면 학대가 될 수도 있지만 사실 뭐 그 정도까지는 안 주셨으니까. 그리고 사실 혼날 애들은 혼날 짓을 많이 하더라고요. 또 보면 혼날 짓을 했으니까 또 그렇게 혼나죠. 근데 요즘은 또 반대로 너무 또 이제 교권이 없어져가지고 좀 반대가 돼버렸어요. 이제 아이들이 선생을 때리는 그런 시대가 돼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없으면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세상에서 성경에 반대되면 이런 세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어떤 훈련을 주는 거는 우리를 미워해서 주는 게 아니라 화평이 열매를 내라고, 의의 화평이 열매를 내라고 우리를 단련시키라고 주는 거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 그럴 때 여러분 힘들 때마다 어떤 구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이렇게 힘들 거면 날 좀 데려가세요.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나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요나도 그러더라고요. 4장 3절에 오 주여 그러므로 이제 간청하오니 내게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더 낫나이다 하니라. 똑같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힘든 거는 이게 비성경적인 게 아니다. 힘든 게 맞아요, 여러분. 요나도 힘들었잖아요. 보세요. 죽고 싶어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적은 것 같아요. 옛날에는 이 요나의 구절을 봤을 때는 이게 3인칭 시점으로 보였어요. 내가 힘들지 않았을 때는 남의 얘기처럼 들렸어요. 근데 내가 1인칭 시점으로 내가 힘들어 보니까 맞아 이게 동감이 되는 거예요. 공감이 되고 동감이 되는 거예요. 맞아 나도 똑같아. 요나처럼 나도 이렇게 되고 싶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성경 말씀이 1인칭 시점으로 바꿔주시려고 이런 경험을 주는 뭘로? 환난과 인내로 이런 경험을 주시는 거, 체험을 시켜주시는 거라. 그러면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성장을 하는 거겠죠. 성장통인 거죠. 우리는 싫지만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십니다. 71절로 72절 나와서 현관으로 들어가니 다른 하녀가 그를 보고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거기 있던 자들에게 이르되 이자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다시 그가 맹세하고 부인하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계속 부인하죠. 3번까지 부인합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이나 저나 베드로와 같은 상황이라면 우리도 그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베드로를 저도 예전에는 정죄를 했어요. 왜냐면 컨디션 좋았으니까. 그때 당시에는 컨디션 좋았으니까 에휴 베드로야 에이고 이런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없냐. 딱 이렇게 멋있게 딱 하고 순교하고 스데반처럼 순교하고 이렇게 해야지. 근데 이거는 아주 정죄하는 것은 욥의 친구와 같이 되는 거예요. 친구처럼. 자기가 당사자가 힘들어 봐야지 안 되니까요. 당사자가 힘들어 보면 그런 소리 못 해요. 우리도 베드로를 정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도 베드로와 같은 상황이면 우리 또한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육신을 과신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을 과신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똑같아. 우리도 3번 부인할 수가 있습니다. 73절 75절 조금 뒤에 곁에 서 있던 자들이 그에게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확실히 그들 중에 하나라 내 말투가 너를 드러내느니라 하거든. 말투가 그렇다고. 그러니까 갈릴리 지방에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갈릴리 사투리를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 말투에서 티가 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그가 저주했다라는 것은 여기에서 저주라는 단어는 영어로는 cursing word이라고 해서 욕도 저주라는 단어로 써요. 그러니까 욕을 하는 거예요. 에이씨
18, 에이 18 뭐 이런 식으로 욕을 했나 봐요. 한국식으로 말하면 맹세하기 시작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며 즉시 수탉이 울더라. 베드로가 수탉이 울기 전에 너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곧 그분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나가서 비통하게 오니라. 베드로는 깨달았을 겁니다. 역시 예수님 말씀이 맞구나. 예수님의 예언대로 나도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구나.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다를 것 같습니까? 아니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베드로와 오히려 베드로는 대단한 거예요. 이 정도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왜냐면 가룟 유다처럼 포기하지 않았잖아요. 베드로도 사탄이라는 소리도 듣고 이렇게 부인도 했지만 나중에 회개하고 첫 번째 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첫 번째 지도자가 돼요. 목사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 뭐예요? 결과적으로 뭡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가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 모두 힘들잖아요. 끝까지 견디면 우린 천국 가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냐? 끝까지 견디냐? 아니면 도중에 포기하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마라톤도 마찬가지잖아요. 마라톤이라는 게 할 때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그냥 걸었으면, 쉬었으면, 앉았으면, 그냥 뛰지 않았으면, 그냥 온몸이 그냥 가시로 찌른 것처럼 아파요. 마라톤 뛸 때. 다 뛰어보셨잖아요. 그런데 마라톤 뛸 때는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그때 완주를 했을 때 그래야지만 메달을 딸 수가 있잖아요. 우리는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1등 하라는 소리도 아니에요. 완주만 하라는 거예요. 완주만 해도 내가 더 줄게. 너 모든 걸 다 영생을 줄게. 그 뭐예요? 제가 지금 현재 만약에 제가 이제 거의 50이 됐으니까 20년만 더 살면 70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의 마라톤은 이제 20년 남은 거예요. 이제 많이 살아도 20년 남은 거예요. 20년만 잘 참으면 저는 뭐 그 전에 언제든지 하나님이 데려가도 저는 뭐 조금도 아쉽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끝까지 70살까지 살게 해주신다면 20년 남았는데 20년 잘 참고 잘 완주해서 천국에서 우리 모두가 다 천국에서 만날 수 있는 그런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